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말씀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10장에서는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기록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제 다 기록하여서 다 사인하고 임봉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오늘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이제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라를 그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그 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 거기에 거주하였다 그래요. 예루살렘이 왜 그 성인데 그 도시인데 왜 거룩하냐?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분이 이제 교인을 넘어서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내가 가진 거는 별로 없고 또 뭐 부족하기 짝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죄에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면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환경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의 그 어떤 모습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며 말씀 안에 거하려고 했을 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는 정말 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루살렘처럼 거룩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물이 뭐예요? 회개하여서 어떻게 살라고요?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서 회개와 말씀. 그래서 결국 물두멍을 거치는 자가 성소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거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을 거치지 않으면 내 죄를 보지 않으면 그냥 회개해요. 일반적으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데 용서하세요. 이거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 알아요. 그리고 나는 거룩했다고 착각해요. 분명히 물두멍에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 죄를 정확히 인정하고 인지했을 때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이게 8장부터 말씀으로 보고 9장에서 회개하고 갔지만 마지막에 9장에 어저께 주일 설교 말씀에서 중간에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는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정말 물두멍에서 보여져야죠. 근데 물두멍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연상이 된다면 이거는 물두멍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소로 못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셔서요. 성전 세워라. 그래서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데 설계도를요 주셨어요. 출애굽기에서 주셔서 이제 그 설계도대로 성막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면 돼요. 그럼 백성들을 돌보실 수 있는데 그런데 성전을 안 세워요. 뭐 때문에? 우상을요. 우상 숭배 때문에 설계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설계도가 안 세워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안 세워주느냐? 우상 때문이라요. 우상. 그래서 이 우상 내가 물두멍에서 어떤 우상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교만의 상당이 있는지 원주민 내 성향이 아직도 또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룩한 자는 그냥 주님의 그 보혈, 회개하고 용서해 주신 거, 그리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처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체성을 정확히 가지십시오.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거룩한 자인 거예요. 어저께 양육을 하면서 이렇게 나누다가 제가 이제서야 진리를 제대로 알았어요. 이제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세워지고 나니까요. 제가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어저께 양육하다 저도 모르게 너무 이 진리를 깨달은 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정말 성령의 전이 이 시대에 내 심령 안에 세워진다는 이걸 알고 제가 경험하고 살아가니 저는요 이렇게 고백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분들에게, 우리 양육받으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 양육교제 테마가 성령의 전 세우기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그랬을 때 제가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100억을 나를 준다 하더라도 100억을 가질래? 아니면 목회자가 될래? 지금 이 삶을 걸어갈래? 할 때 저는 지금 어렵지만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은 기도 제목도 있지만 저는 100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 진리를 알았는데 하나님이 100억 이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늘에 속한 이 은혜가 이 땅에서는요 100억 아니라 1000억을 줘도 살 수 없는 은혜와 감사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 100억 아니라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정말 거룩한 성 이곳에 살아라. 그러는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잖아요. 육적으로 봤을 때는 저를 불쌍히 볼 수도 있어요. 육적으로 봤을 때는 아유 목사님 고생하시고 뭐 기타 등등 가까이 있는 측근들은 육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정말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다 초토화가 되고 성벽도 불타고 다 허물어지고 성전 허물어지고 막 가옥도 다 불타고 성문도 불타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황폐된 그 성읍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왜?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여러분이 그 스펙하고 상관없다고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을 소유한 거룩한 여러분 몸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곳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도 예루살렘 성에 거하지 않으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 조상이 물려받아서 있는 그 땅, 그곳에서 우리는 살겠다.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마귀 공격이 더 심한 거예요. 누가 제일 마귀 공격을 많이 받는다고요? 목사님이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피곤해. 늘 기도해야 되고 자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니 그냥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육이 좀 편하라고. 육이 좀 편하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이때 예루살렘은요 원수의 공격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중심부를 허물어야 되니까 중심부를 공격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없애버리려면 성전을 허물어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벽도 못 쌓다가 100년 후에 느헤미야의 정말 믿음. 그런데 이것을요 느헤미야의 지도력. 여러분 이건 정말 말씀을 혼으로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도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벽이 재건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 때문에 느헤미야 믿음 때문에 성벽이 세워진 거죠. 인간의 지혜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사냐면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하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전이 세워지느냐? 우리 교회 리더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리더를 아무나 뽑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장인 두 분이 제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심령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분별되는 거예요.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우상 산당을 아무리 얘기해 줘도요 못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인제 부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만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것만 인정이 되고 내 안에 정말 교만한 산당이 있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성향 그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이것만 알아도요 정말 성령의 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니 백성의 지도자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리더들이 그래도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권면하면 또 듣고 또 듣고 정말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말씀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어요. 요번에 정말 양육받으신 분들이 양육받았다고 다 변화되지 않아요. 요즘 교회도 잘 나오지 않으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유 나가야죠, 나가야죠. 아유 나가야죠. 요즘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서요." 힘든 일이 있을수록 교회 오셔야죠. 그런데 안 돼요. 근데 어저께 정말 침례를요. 세례받은 집사님들이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뭉클했어요. 사실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침례를 또 받는 거는요. 너무 여러분 어저께 침례식 참석해 봐서 아시겠지만 조금 불편하잖아요. 홀가닥 다 적고. 예. 이미 나는 그 물론 그 침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식, 예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내가 정말 주님처럼 나도 한번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 봐서 정말 이 죄와 싸우겠다. 정말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각오를 그분들이 한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정말 우리 교회 리더감인 거예요. 쉽지 않아요. 또 하세요. 할 때 한 권면했을 때에 하겠습니다는요. 정말 이 지긋지긋한 죄와 싸우고 그리고 물속에 다 죄 좀 없애고 그리고 정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근데 어저께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주일날에 인제 간 것도 이렇게 보여 드릴 건데 일찍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내 왔는데 그 이 며느리가 지금 요번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 시어머니 권사님 우리 양 권사님이 눈물을 닦는 모습을 세상에 사진을 야 그걸 누가 찍으셨어요. 그 타임을 어떻게 안 놓치고. 내가 그 사진 우리 저기 사진 찍으시는 누가 찍으셨는지 '아 이거 상 주셔야 돼.' 정말 그 며느리가 그 침례 받는 게 시어머니가 너무 기뻐 갖고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막 아기를 안고서는 눈물 흘리시는데 정말 제가 영적인 어미로서의 마음이 있는데 정말 며느리를 딸로 여겨 갖고 "딸 엄마가 이렇게 하시거든요." 정말 "너무 귀하시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과 싸워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기를 이렇게 소원하는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정말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 리더들이 앞장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제 권사님들이 그래서 어저께도 보면서 아 우리 권사님들 너무 귀하다. 정말 막 감사한 사실 많이 넘쳤어요. 왜요? 권사님들이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셔요. 그래도 애를 쓰셔요. 아직 좀 젊으신 분들은 그냥 아직 젊어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 고집 아집이 세기 때문에 안 꺾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도 자녀 구원 뭐 이 구원을 위해서 그래도 애를 써 주셔서요. 참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정말 귀하다. 할렐루야. 진심입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굳건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중보 기도자 이 백성들 지도자들이 뭐 하겠어요. 정말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도자들이 너무 소수잖아요. 우리도 너무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만 받아도 '아 이분들이 이제 우리 일꾼이구나. 다음 지금 일꾼으로 또 세워지는구나.' 막 저는 일꾼으로 받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와 하나님 감사해요. 일꾼이 또 세워지는군요.' 왜냐하면 백성의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자가.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리더가 온전하지 않아요. 아직은 많지가 않아요. 아시잖아요. 아무나 세울 수도 없고 구역장님들 세워져야 되는데 묵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세워져요.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 묵상을 하셔야지 리더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으면 물두멍을 거치지 않으면 성수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재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묵상은 내재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재를 안 보면 리더의 반열에 쓸 수가 없어서 묵상하세요. 묵상하세요. 아주 제가 막 사정을 합니다. 내 그거는 물두멍에서 내 죄를 봐서 성수의 삶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내 죄를 안 보면 거룩함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도자들이 내 죄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백성 너무 조금밖에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정말 지키고 성전을 주님을 섬기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백성 가운데 제비 뽑기를 해요. 백성들 가운데서 10분의 1을요. 제비 뽑아서요.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라. 그런데 그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 지금 100년 됐잖아요. 1차로 오신 분들은 거의 100년 가까이 됐거든요. 93년쯤. 그러니 지금 거기 다시 다 초토화가 된 그곳에 자기 고향에 와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가서 그것을 일구고 밭 일구고 집을 좀 세워서 100년 좀 살만하니까 이거 지금 제비 뽑으겠다. 제비 뽑아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착출하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순종하자.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제비 뽑기는 세상은요 우연이야. 아이고 운으로 뽑는 거예요. 뭐 로또 당첨되듯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으는 영혼들. 그 영혼들은 우리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자. 그런데 이거는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현실로 그 시대에 그들이 살아낸 그 삶으로 보지 않고 옛날 이야기로 보니까 졸리고 재미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현실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비 뽑겠다. 느헤미야가 제비 뽑아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거 지켜야지. 적군이 터져 들어오는데 지켜야지. 그러니 정말 중보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웃에 위해서 살아가는 리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침략당하면 안 되지. 원수들이 침략을 하는데 지켜야지. 그 중보자가 세워져야 돼. 우리 교회가 정말 권사님들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요만큼 세워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냐고요. 그래도 막 밤낮으로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낮에 나오고 막 시간이 될 때마다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 누가 기도해요? 대부분 다 권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워 주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제비뽑기 그런데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순종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정말 거기 일터 다 너희들 터전 놔두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땅 여기서 이 빈터에서 다시 집 짓고 다시 농사 짓고 그리고 다시 개가 나고 살아라. 이거 쉽지 않은 거라고요. 몸이 너무 피곤한 거라고요. 나 이제 살만한데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정말 축복 가운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저에게 100억을 줘도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니요. 몇 년 전만 해도 저한테 100억 준다면 할렐루야 이러고요. 눈 감고 하나님 뭐 내가 뭐 실력도 없는데요. 이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알아요. 이거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절에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자원하는
이들도 있어요. 너무 귀한 거죠. 자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싶어요. 제가 뭐 하고 싶어요. 이 자원하시는 분들 이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줘요. 이 복이 뭐냐면 원어로 바라크의 복이에요. 바라크. 이 복은 바라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한 이 복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복,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보세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입혀지고요. 기쁨이 다시 회복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세요 하고서는, 왜냐하면 더 순종하고 이렇게 성전 옆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중보하고 또 악한 원수와 막아 싸우고, 우리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귀하고 싸움이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사람 미워하면요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사람은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 나갑니다. 아멘. 마귀랑 싸우는 거,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 그러니 정말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리더들을 통하여, 정말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복받은 자, 정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것보다 정말 성령님의 전이 되어서, 그러니 이제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온전한 예수님 생명 성령님을 전하여서 성령의 전으로 세워가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다. 일부라는 거야. 일부가. 이제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하느냐? 나머지는 이게 다 각자 이제 3절에서는 지방에서 이제 알아서 살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이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자손은 하고 이제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은 하고 이름이 다 기록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 순종했던 이 이름들을, 리더들을요 다 기록해요. 리더들을 기록해요. 하나님이, 저도요 지금 리더가 없으면 어떡하겠냐고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역장님들이 양육을 지금 하시거든요. 지역장님들이 양육을 하셔서 이렇게 다 성장시켜 놓은 거예요. 이렇게 성장시켜 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7절에서 보니까 이제 베냐민 자손,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이 이 예루살렘에 이제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거한다고요? 제사장. 제사장 중에 그 리더들, 제사장들이 지금 거기 거합니다. 이름들이, 리더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레위 사람들, 그냥 순종한 사람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이름이 다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전 문을 지키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높고 그리고 뭐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은 낮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문지기, 성전 문지기 다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정말 이거는 세상 가치관이죠. 우리는 오히려 낮아질수록 섬겨질수록. 그래서 제가 이거는요 정말 꼭 할 거예요. 제일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 제가 담임의 자리를 내려놓으면 그것은 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예 선포합니다. 제가 아주 이를 악물고 천국 갈 때까지 제가 타락하지 않으려고, 정말 끝까지 낮아져서 타락하지 않으려고,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문지기보다 더 하기 싫은 것이, 아무래도 이건 안내 쓰는 거잖아요. 문지기 안내 쓰는 거. 이거 안내 쓰는 것보다 더 힘든 거는 저는 화장실 청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뭐 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마지막 하여튼 담임의 자리에 내려올 때는 제가 할 거예요. 새벽에 일찍 해가지고. 왜냐면요 김양재 목사님, 우리 묵상지 그 만드셨던 그 김양재 목사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요, 날마다 새벽에
몸빼 바지고 와 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면 살짝 가 갖고 다 화장실 청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런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에 그 자녀들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본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맨날 몸빼 바지고 맨날 이러고 교회 오고 막 그게 너무너무 싫었대요. 자녀들은 싫지요, 그 모습이. '왜 우리 엄마 저러고 정말 구질구질하게 왜 교회를 저러고 와 가지고서는 왜 화장실에서 기웃거리고 저러고 있나.' 그런데 그 엄마가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계승이 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묵상집까지 만들고 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님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 헌신으로 그래서 그 믿음의 계보가 내려오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막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역시 그러니 그 자손이 그걸 볼 수가 있구나. 다 믿음이 축복이 심어 놓은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구나. 이 땅에서 낮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에 저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결단했어요. 이 땅에서는 저는 낮은 자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낮아지십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성령님이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노래하고 봉사하는 자들. 그다음에 25절부터는요. 마을. 그러니까 그 외의 마을들 예루살렘 성에서 살지 않는 마을 어떤 마을에서 지금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들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 여기여기서 산다. 그리고 또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31절에 나와요. 그 어느 지역에서 예루살렘 말고 살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 자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다 자손인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야곱의 12 자손들 중에 넷째 아들이잖아요. 넷째 아들이 지금 이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유다가. 여러분 유다가 우리가 다 공부해서 배워서 알지만 유다가 왜 이렇게 유다 자손이 되었어요.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영적인 계보 유다 자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이거는 유다가요.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가요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 정말 약속도 안 하고 이랬는데 결국 여러분 그 사건은 창세기 38장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 장을 딱 할애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요셉으로 딱 넘어가다가 딱 유다로 한 장을 할애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 왜 영적인 자손이 됐는지 이것은요 그의 고백 때문이에요. 물두멍에서 자기의 죄를 정확히 봤어요.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며느리가 나보다 옳도다. 창녀로 변장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자손을 낳게 했잖아요. 내가 아들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줘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거는요. 이거 고백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요. 그 고백을 어떻게 해요? 이것이 변장해가 위 발칙한 것이 정말 이거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겸손 때문에 유다가 이 영적인 계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온전히 물두멍 안에서 정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내가 약속을 어겼구나. 그 며느리가 그래도 그 생명 계보를 잇겠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방법이 옳지는 않았어요. 옳지는 않았지만 그로서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한 거구나. 나 때문에 그가 죄를 짓게 만들었구나. 그러나 우리 집안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우리 집 정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너는 나보다 옳아.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랑 잠을 잤다고요. 이게 어디 들었고 이런 그지 같은 게 어디 있어 정말. 그런데요. 자기의 제 작은 죄를 볼 수 있어야지. 그래서 물두멍에서 온전한 용서가 돼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 작은 죄라도 죄 사함을 받아야 그래야지 성소로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제발
내 모습을 보고 묵상을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작은 죄, 그는 나보다 옳도다. 모든 이들보다요 내가 더 죄인이란 걸 안다는 것은요, 이거는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은혜인 것이에요. 어느 날요 제가 어머니보다 내가 악했구나, 우리 시어머니보다 내가 악했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더 거룩하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목사인데. 그런데 저는 진리를 아는데 시어머님은 잘 진리를 모르니, 그런데 내가 아는 자가 말씀대로 안 산 내가 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머니보다 더 악한 자였구나.' 이게 고백이 되니 어머니가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 죄를 본다는 거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입혀지는 거거든요, 회개가 됐으니까. 그럼요, 정말 이 뱃속 깊은 곳까지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할 수가 있고, 무슨 소리를 해도요 노엽지가 않아요 제가. '아 왜 또 저렇게 얘기를 해? 왜 짜증내고 얘기해?'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모르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이것은 정말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정말 소제목이, 우리는 서로 사랑의 큰 제목이지만 유다가 영적인 계보를 계승한다고요. 그래서 유다의 자손으로 누가 오는 거예요? 정말 이 유다처럼 자기 자신을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다윗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요 유다 자손을 빛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빛나게 하는 거라고요? 이제 여러분이 빛나게 해야 돼요. 다윗이 나왔어요. 성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솔로몬에게도 너 오직 성전 세워야 돼. 성전 세워라. 그리고 성전 세우는 모든 설계도와 물질도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야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여러분, 이 유다가 이 계보를 먼저 이었어요. 정말 겸손하니 그 후손으로 누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오직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윗이 소원이 뭐라 그랬어요? 시편 27편 4절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세우는 걸 사모해야 돼요, 다윗처럼. 그래서 자녀에게 솔로몬에게 성전 세워라 그랬는데요, 너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전무후무한 이런 복을 받은 자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랬더니요 이방 여인을 사랑해요. 우상 숭배로 갔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보셔야 돼요. 물두멍에서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남들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남들요 못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남들하고 악한 사람이 많은데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셔야지. 성경의 인물 다윗하고 비교하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정확히 알려주셔요. 그런데 너랑 비교하니까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들보단 내가 좀 나니까 난 잘 살고 있다고. 아니요. 진리 안에 거하셔야 돼서 하나님이 정확히 보여주는 거, 물두멍 말씀 안에서 나를 비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괜찮은 거예요. 저는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지 않은 거예요. 쇳덩어리인 거예요. 더 거룩을 향해서 나갈 뿐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요 아무리 아버지가 유언을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뭐예요? 너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더 잘 살고 싶어가지고 막 이방 여인 사고 정략 결혼하고 막 1,000명을 거느리고. 여러분, 인간은 한도 끝도 없다고요. 아내가 뭐 만족해요? 아니요. 한도 끝도 없다고. 인간은 만족함이 없어요. 절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절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절제. 이게 없으면 꽝인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 숭배. 여러분 왜 힘들어요? 여러분의 세 가지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성향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그건 1단계예요. 아직 거기 있다는 건 1단계예요. 그냥 우상으로 가야 돼요. 내가 무엇이 우상이냐? 우상도 몰라 사실은. 있는데도 얘기해줘도 모르고 다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얘기했을 때 이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얘기해줘요. 그전에는 얘기 못해요. 왜요? 화를 내니까. 아니라고 나 이러지 않다고 막 얘기하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그런데 왜냐면 마귀가 인정 못하게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랑 싸우기 때문에. 그리고 르호보암이요. 그다음에 그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지 네 아들 솔로몬 때는 내가 이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남부로 나누지 않겠다. 정말 다윗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다윗을 왜 사랑했다고요? 성전 세우겠다고 하고 성전 세우라고 막 이곳에 온심을 쓴 거예요. 오히려 성전에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직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솔로몬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멸망 주지 않았어요. 다윗을 위하여. 그런데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아버지 솔로몬 때 너무나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고 막 나라를 멋지게 만들고 막 자랑하고 교만 우상 또 산다 교만 산다 그렇게 살아가니 너무 힘들었다. 너무 막 맨날 막 건물 짓고 막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 육적인 걸로 사는 거야. 이 솔로몬이 육으로 막 보여지는 것으로. 다윗은 성전 세우는 데 힘을 쓰는데 육적으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막 성벽 막 이 나라를 도시를 건설하고 막 이것 힘을 다 쓰는 거예요. 막 진이 다 빠져서 백성들이 힘들다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 너무 힘들었다 솔로몬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노역을 좀 그만하게 해달라. 그랬더니요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지금 그 권세 이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높아지고 싶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상 12장 11절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명예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고요. 강력하게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걸 보여줄 거야 하고 백성에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 뒤돌아서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요 너 왕으로 안 모실 거야. 너 같은 지도자 필요 없어. 백성도 사랑하지 않은 것. 뭘 더 강하게 해서 우리를 더 노역을 시키고 이 나라에 성스럽게 만들겠다고? 누구 좋으라고? 안 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다 등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냐? 사랑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온전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이 악하게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 없으면 꽝인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고 성령님의 능력 사랑할 수 있는 새 계명밖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르호보암 때문에 다 백성이요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바로잡겠다고 세게 하면 할수록 자녀는 떠나고요. 어저께 간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너 하나님 믿는데 왜 싸워? 친구랑 왜 싸워? 이렇게 율법적으로 얘기하고 더 강하게 하겠다고 이론만 갖다 들이대면 그는 사랑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는 너무 받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신앙생활 하느라고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25살 때 나는 이제 종교를 버려 아버지가 믿는 신은 버렸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는 필요했어요. 아버지는요.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셨습니다. 돈도 벌지도 않았어요. 잘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사랑이 없어서 남북으로 나눠지고 다 떠나버렸다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유다 자손들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주님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좁은 길로 보이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천국의 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전환아산 순복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 11장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중에 제비 뽑아서 10분의 1에 백성들이 순종하여 악한 마귀와 싸는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배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잘 굳건히 지켰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오직 순종하여서 기도자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흘러가는,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온전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여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낮에 직장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 건강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